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구약 성경 760면쯤에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이 어려운 말씀 열어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고난 중에서 또 욥의 고난 같은 고난을 당하는 지체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서 부러운 사람이 있죠. 닮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저분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분을 닮고 싶고 본받고 싶다. 그런 성경의 인물이 있죠. 여러분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 어떤 분을 좋아하고 어떤 분을 닮고 싶어 하십니까? 많은 분들은 요셉, 또 다니엘, 또 누가 있습니까? 다윗, 이런 분들을 좋아하고 그분들의 삶을 흠모하고 닮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성경 인물들 중에서 욥이 제일 좋다. 나는 욥을 닮고 싶다. 나는 욥처럼 살고 싶다. 욥의 삶이 부러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욥 하면 그야말로 고난의 대명사죠.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만 너무 자부심이 크셔서 이 사탄한테 그만 허락하시는 바람에 그야말로 어느 날 졸지에 완전히 쫄딱 망해버린 사람, 너무나도 극심한 고난을 감당해야 했던 사람이 욥이죠. 그야말로 원치 않는, 그리고 까닭 없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해서 그야말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근데 여러분, 욥이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제대로 된 설명도 못 들어요. 오히려 위로하러 온 친구들로부터 더 큰 마음의 짐과 상함과 아픔을 겪습니다.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이해받지 못하고 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죠. 결국 나중에 욥기 뒷부분에 가서 하나님의 설명을 들었지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설명을 읽으시면서 납득이 되시고,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그런 고난의 자리로 떨어뜨리시구나. 그렇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셨습니까? 저는 목사지만 별로 그렇게 되지 않던데요. 너무나도 어렵고도 어려운, 도무지 모를 것 같은, 이해도 납득도 수용도 잘 안 되는 책이 그야말로 욥기입니다. 그런 욥기를 오늘부터 이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본문으로 택해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솔직히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 준비를 해놓고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준비를 잘할 수 있을지, 그리고 끝까지 이 설교를 마칠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말씀을 함께 펼쳐나갈 텐데 여러분이 잘 은혜를 누리시면서 따라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욥기를 한다고 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성도들 힘들어할 텐데 그 모든 근심 마음을 다 끌어안고 오늘부터 이제 욥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서론적인 이야기가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오히려 여러분에게 선입견을 씌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모든 것을 차치하고 그냥 텍스트 자체를 본문을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이 본문 자체 한 구절 한 구절을 이해해 가는데 목적을 두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시작하죠. 우스가 어딜까요? 여러분 3절 뒤에 보시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동방 사람이라고 말하죠. 이 동방이 어딜까요? 어디를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동방이라는 향방이 달라지겠죠. 근데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동쪽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에서 동쪽이니까 에돔, 이 당시 에돔 지역, 그러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은 아마 에돔 지역의 우스라는 곳에 살고 있던 욥, 이런 말이겠죠. 여러분, 에돔 지역의 우스 땅에 살던 욥이다. 이 말이 함의하는 뜻이 뭐겠습니까? 이 욥은 말하자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주신 그 약속의 땅,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그래서 여호와 신앙을 가지기가 너무나도 희박하고 어려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절대 한계를 지니고 있는 그런 땅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그분의 은혜와 복락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먼저 배경으로 깔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네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온전하고, 두 번째로 정직하여, 세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지막 네 번째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요 네 가지인데 크게 첫 번째, 두 번째를 한 묶음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를 한 묶음으로 해서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온전하고 정직해서 한 묶음, 이것은 욥의 어떤 도덕적인 품성, 인격적인 어떤 자질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이 말은 욥의 신앙적인 어떤 영적인 자질을 칭찬하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소개는 수평적인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좋았고 잘했고 훌륭했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 네 번째 소개는 수직적인 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리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다 갖춘 사람, 두 관계가 균형을 이룬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고 하나님 보실 때도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그런 사람, 둘 다 갖춘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조금 하나씩 뜯어서 살펴볼까요? 먼저 온전하다 그랬죠. 온전하다. 도덕적으로 온전하다. 이것을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blameless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blameless. 흠잡을 데가 없는, 흠이 없는, 어디를 뜯어봐도 흠을 찾기가 어려운, 도덕적으로 온전한, 흠잡을 데가 없는, 완벽하다, perfection, 완전하다는 뜻은 아니겠죠. 완벽하지는 않지만 거의 흠을 찾기가 어려울 만큼의 훌륭한 도덕적인 품성을 가지고 있고 그야말로 인격과 성품이 성숙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숙함에다가 두 번째가 뭡니까? 사람이 정직합니다. 사람이 진실해요. 거짓되지 않습니다. 마음과 입에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면 그대로 사실입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말했다가 저기 와서 다르게 말하는, 일구이연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인격이 성숙하고 그리고 정직한 사람, 투명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누구나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수평적인 관계가 좋아요.
거기다가 두 번째 묶음, 신앙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거의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분 좋은 떨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싶어 해요. 두려움과 설렘과 하나님 섬기는 기쁨과 사랑이 넘칩니다. 욥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악에서 떠나 삽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라면 아예 근처에도 안 갑니다. 모르고 갔다가도 마음이 하나님이 싫어하셔. 그런 생각만 들면 곧바로 떠납니다. 하나님 아닌 젊을 때 여인에게 눈길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 눈과 언약을 맺어요.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어서 절대로 하나님 아닌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으리라. 그 정도로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철저한 사람이 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1절의 소개를 정리를 하면 인격이 훌륭한 사람, 인품이 좋은 사람, 성품이 깔끔한 사람, 거기다가 신앙이 철저하리만치 신앙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내 이야기를 유독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양심적으로 쉽지 않죠, 여러분. 이렇게 욥을 소개하고 나서 2절에 보시면 이번에는 그 자녀들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2절을 보시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아들 7, 딸 3을 낳았어요. 여러분 7, 3 그리고 1절에서 소개가 4가지였죠. 7, 3, 4 다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복도 풍성하게 받았다 그런 뜻이죠. 그야말로 다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가진 사람이 욥이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도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괜찮고 하나님 잘 섬기고 뭐 집안도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재산도 엄청 많은 자산가입니다. 3절에 보시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부자라, 가장 훌륭한 자라. 결의는 2마리를 말합니다. 뭐 지금 남의 재산이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서 그렇지 엄청난 자산가죠. 이 많은 가축들을 있는데 이 가축들을 만약에 여러분 풀어놓고 방목한다고 해도 그러려면 엄청난 대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가두어 놓고 키운다고 해도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 대지를 가진 소유한 대지주였겠습니까? 그러니 그야말로 동방 사람 중에 최고의 부자였다. 그 말이 전혀 손색이 없죠. 여러분 사람 좋습니다. 신앙도 좋아요. 성격 좋아요. 자식들 낳고 싶은 대로 다 낳아요. 또 자식들 다 번듯하게 다 잘 삽니다. 거기다가 돈도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 믿음 좋은 성도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욥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도 진심으로 꼭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했습니다. 이 욥을 소개하고 있는데 욥을 소개하는 순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뭘 소개합니까? 인격과 성품을 먼저 소개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신앙을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 환경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자산을 소개해요. 저는 이 욥에 대한 소개가, 욥에 대한 칭찬이 대단히 의미 있는 소개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의 순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보실 때, 여러분은 사람을 고르실 때, 어떤 배우자감을 고르실 때 어떤 순서로 보시고 어떤 순서를 따라서 고르십니까? 오늘 욥을 하나님께서 기술하는 것처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성품을 보는 거죠.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가? 좋은가? 성숙한 사람인가? 인격과 성품을 보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제 인생 거의 절반을 훌쩍 더 살지 않았습니까? 이만큼 살아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성품이에요. 성품입니다. 제 성질이, 성격이, 제 성품이 제가 봐도 제 스스로 이 성질을 끌어안고 남은 생을 살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지쳐요. 고되고 힘들어요. 새벽에 깨가지고 어떻게 하지? 뭐 다른 게 어떻게 하지가 아니고 이 성질 가진 제가 가장 큰 짐덩어리고 꼴찌거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질이 안 좋으면 자기도 힘들고 남들도 너무 힘들게 해요. 그러니 여러분, 성품 좋은 게 최고입니다. 말하자면 이 성품은 그릇이에요. 그릇이 깨끗하고 그릇이 잘 준비되어야 좋은 걸 담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결국 인격입니다. 인격. 성품입니다. 성품. 바르고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잘 속이지 않고. 여러분, 사람들 중에 남 쉽게 잘 속이는 사람, 거짓말이 버릇이 된 사람, 거짓말이 습관이 된 사람이 있죠. 근데 늙어도 못 고치더라고요. 권사, 장로, 목사 아무 소용이 없어요. 버젓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교회에서 주일에,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최고의 컨디션일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 시간이잖아요. 성장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세로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내 삶에서 제일 베스트 컨디션이잖아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서 거짓말하는 것을 보면, 야, 저분은 평상시에 집에서 사람들 만나서 얼마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살까? 너무너무 걱정이 돼요. 그런 사람 만나면 큰일이죠. 인격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이, 인격 다음이 신앙입니다. 신앙. 여러분, 성품이 좋은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성품으로 인해서 더 빛이 나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성품이라는 그릇 속에서 신앙이 아름답게 쑥쑥 자라요. 그런데 인격이 안 된 사람, 성품이 안 된 사람이 은혜 받으면 자기는 좋아서 날뛰고 하늘을 나는데 남들은 깊이 한숨을 쉽니다. 또 뭐 하자 그럴까? 어디로 튈지 몰라요. 불안해요. 안정감을 못 주고 신뢰를 못 줍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되고 나서 성질을 고치고 나서 신앙이 자라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가정 환경을 보는 겁니다. 부모가 어떤 사람들인지, 형제제 간의 관계가 어떤지 그때 보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는 게 직업입니다. 재산.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아니던데요? 없다가도 계속 없던데요? 좀 더 살아봐야 돼요. 인격과 성품과 관계와 신앙이 잘 준비되고 만들어지고 성숙해 가는 사람은 굳이 받는 그 샐러리 외에 주식을 하고 코인하고 또 무슨 온갖 불로소득을 취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해서 사는 성도들에게 절대로 의인의 자식이 구걸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재산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믿으셔야 됩니다. 욥, 여러분 지금까지 욥 이 정도면 거의 완벽하지 않습니까? 거의 다 갖췄죠. 성품, 인격, 신앙, 그리고 자식, 또 재산 다 갖췄는데 더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이 욥은 요즘 부모들이 가장 관심 가지는 이 페어런팅, 자녀 양육, 자식 교육에도 하나님의 복을 또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5절 말씀.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아들이 7이 있었죠. 그 7 아들이 각각 자기 생일이 되었을 때 생일 잔치를 부모님 모셨겠죠. 그리고 자기 생일이니까 형제 나머지 6, 그리고 꼭 맞들이지 않고 자매 셋을 다 불러서 생일 잔치를 해요.
얼마나 우애가 돈독합니까? 그야말로 행복하고 화목한 집안이죠.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다 초대해서 생일 잔치를 벌입니다. 생일 잔치를 하면서 뭐 하겠습니까? 맛있는 거 먹고 포도주 마시고 춤도 추고 게임도 하고 그야말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겠죠. 그리고 잔치가 파고 나면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걸로 그냥 깨끗하게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일 잔치 했고 선물 줬고 받았고 축하했고 같이 밥 먹었고 즐거운 시간 보냈고 다음에 넷째 오빠 생일 때 그때 봐요 이렇게 작별의 인사하면서 다음 스케줄 미리 정해놨고 그러면 잘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욥 혼자서만, 아버지 혼자서만 마음에 염려를 하는 거예요. 혹시 지난밤 잔치하는 가운데 혹시 내 10자녀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아이가 있지 않을까? 행동으로 입으로뿐 아니라 마음속 자기 혼자 생각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를 지은 아이가 혹시 없었을까? 그게 마음에 탁 걸려가지고 그게 염려가 돼가지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자기 자식들 수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죄도 아닌데도 자식들의 죄를 자기가 떠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을 다짐하고 죄 용서를 구하고 그런 제사를 드리는데 뭐 가끔 한두 번씩 까먹고 빼뜨리는 법 전혀 없이 또 이제 나이가 차고 하니까 이제 좀 힘들어서 이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자 그러는 법 절대로 없이 잔치가 있을 때마다 항상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철저합니까? 여러분 자식 수대로 양을 잡는 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이 당시는 아마 이 욥이 어느 시대 사람인가 하면 크세타라는 화폐 단위를 쓰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 야곱이 이 쓰던 아브라함 이삭의 아들 야곱 이 땅을 살 때 크시타라는 화폐를 써요. 그걸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아마 족장시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그런 족장시대 오래전에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대부분 추정하는데 그렇게 보면 이 당시에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제사제도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아마 욥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가정 제사장이 되어서 아마 자기가 직접 양을 잡고 자기가 직접 재물을 잡고 그랬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 나이 많은 욥이 그것 혼자 하는 게 얼마나 물론 도움을 받긴 받았겠지만 얼마나 번거롭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일을 부지런히 철저하게 항상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식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싶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스스로 아버지가 대신해서 그렇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식들을 신앙적으로 교육하는 이 부분에서 욥의 경건뿐 아니라 욥의 지혜를 봅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대놓고 직접적으로 불러가지고 호출해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다음날 아침이 돼가지고 불러가지고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너 어젯밤에 술 혹시 취한 적 없어? 너 술 취해가지고 혹시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적 없어? 추궁하면서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토해내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너 혹시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가슴에 손을 대고 마음으로라도 생각으로라도 혹시 나쁜 생각 범한 적 없어? 물을 수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대놓고.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욥이 하는 것을 보십시오. 자식들에게 아무 말을 안 해요. 한 사람씩 불러서 묻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캐묻고 파고들지 않습니다. 아버지로서 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다음날 아침 그 모든 자식들의 어쩌면 있었을 수도 있는 죄를 스스로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나아가서 한 사람 한 자식 한 자식의 이름을 불러가며 일일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 죄 용서를 구하는 예배, 죄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자녀들의 영혼에 묻은 때와 찢기와 죄를 씻어내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자식들이 1년에 10차례씩 보는 거잖아요.
한 번, 두 번이면 자식들이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잔치할 때마다 항상 아버지가 그렇게 해요. 그러니 자식들 입장에서 모를 수가 없죠. 내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내게 어떤 죄에 대한 언급을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지만, 아버지가 다음날 아침에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배우는 것이죠. 나중에 장성했을 때 그 아버지를 생각하며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내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를 씻어내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아버지의 그 내가 본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왜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이업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완벽에 가깝습니까?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이지만 직접적으로 캐 묻고 토설해내게 하는 것보다 더 깊은 울림과 자국을 남기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헌신과 아버지의 신앙교육, 인생 교육,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저는 뒤늦게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욥의 개괄적인 소개글을 함께 봤습니다. 인품과 도덕과 성품과 신앙을 다 갖춘 사람, 가정에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버린 사람, 화목한 행복한 다복한 가정을 가진 사람, 그리고 재산의 복도 엄청나게 많이 받은 사람, 거기다가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정말 철저하고 영적으로 자녀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낸 아버지, 영적인 가장, 그 욥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욥기를 시작하며 완벽에 가까운 욥을 우리가 우리 앞에 소개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서서 완벽한 거울 앞에서 깨뜨려진, 이미 부서져 버린, 그리고 살아온 날보다 이제 살아갈 날이,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날보다 이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없는 날이 더 많은 우리가 참 마음의 회한과 아픔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완벽에 가까운,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도 자랑하는 이 욥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우리의 인간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 양육을 그렇게 잘 해낼 수 있도록 남은 시간 동안 회한을 가슴에 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게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시간을 다 보내고 다시 되돌릴 길 없는, 그래서 마음의 아픔을 가진 분들 계시면 주께서 마음에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시원한 바람 불어오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 허락하셔서 주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내 영혼을 다시 한번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